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눠주세요. 네, 따라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눠주세요. 한번 쭉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눠주세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눠주세요.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눠주세요. 아멘, 아멘. 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받을 은혜를 원하다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는 우리가 벌써 많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그런데 나만 혼자 즐기면 안 되겠죠? 이거를 나눠줘야 돼요. 근데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고 비밀이 있답니다. 우리가 그냥 움켜잡고 있으면 마치 그 우물이 어디 움직이지 않고 썩는 것 같이 그냥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데, 이거를 흘려보내면 썩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흘려보내면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비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눠주세요. 우리가 한번 3번 우리가 모두에게 그냥 그런 마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눠주세요. 2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눠주세요.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는요 2023년이 너무 기대되는 거 아세요?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제가 어떤 뭐 숫자를 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지만요, 그 numerology라고 했어요.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근데 작년 2022년 그 숫자를 다 합하면 6이 나와요. 근데 올해는 2023년 다 합하면 7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까지 여러 가지 씹었으면 올해부터 이것이 완성되는 해라고 생각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왕 여기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겠죠? 그럼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 얹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오늘 이걸 꼭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가슴판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새겨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전 세계 80억 인구 살려주세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힘찬 2023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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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전 세계 80억 인구만이 아니고 우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도달할 수 있도록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올라오면서 오늘 밖에 날씨도 좀 구질구질하고 눈도 왔었었고, 근데 눈이 와가지고 얼은 거 괜찮은데 이것이 녹을 때 그 질퍽질퍽한 거, 그런데 진짜 오늘 어떤 분들 오실까 그랬는데, 와우, 여러분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로 대단하세요. 여러분 잠시 양쪽 손을 어깨에 얹어주세요. 그러면서 참 잘 왔다. 참 잘 오셨어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못하니까 여러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그리고 괜찮으시면 옆에 분한테 잠시 참 잘 오셨다고, 참 잘 오셨어요. 네,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가 진짜 이런저런 일정도 바쁘시고 많을 텐데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특히 오늘 토요일 같은 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만나고자 오셨고, 그리고 기도하고자 이 기도원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기도원 그러면 참 너무 감사한 게, 기도하는 데라는 게 기도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천보산 민족 기도원입니다. 천보산에 위치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천보산 민족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냥 놀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자 오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이제까지 하던 기도, 잠시 우리의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나눌까 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 기도를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국민들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특히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자라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그러면 대한민국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기도에 훈련되고 단련되고 기도를 잘 하는 그런 민족이라면,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그 기도를 버리지 말고 그 기도를 조금 하나님의 방식을 바꿔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요, 항상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여기만이 아니고 모든 그 집회는 물론이지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Just Jesus, 거기서 모든 설교들도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편하게 얘기하니까 설교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여기 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전하시고 당신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을 한 분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말씀인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저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시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 구절을 가르치는 그냥 성경 공부만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될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자꾸만 전제하고 시작하냐?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본다면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어떻게 이런 기도가 올라갈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훈련받고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흉내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할까? 그런데 제가 왜 아버지의 마음 얘기하냐면, 어차피 땅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 기도를 위에서 보시고 계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 보시고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기도는 땅에서 하는 기도를 배웠고, 그리고 이것이 행여나 올라갈까, 될까, 안 될까 그랬는데, 하늘에서 보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된다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죠? 마치 이런 말이 있죠. 한국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김칫국을 한 독을 마시고 있는데 떡이 안 와요. 근데 떡 주기 원하는 분이 언제 어떤 떡을 주기 원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기다렸다가 그 바로 전에 딱 마시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김칫국 마시는 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왜 미리 마셔놓고 배만 불려놓고 떡이 오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먹을 자리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냥 허투루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김칫국 마셔놓고 달라고 하는 거를 익숙했다면 오늘은 김칫국 맛이 마세요가 아니고 마시되 언제 얼마큼 마셔가지고 어떤 분이 뭐를 준다는 걸 알고 감사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예배를 그런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하시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조정해 드릴게요.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조정해 드릴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네, 여러분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3번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2번 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식이나 종교적 의식이나 어떤 예식보다 이걸 다 내려놓고 아주 순수하게 아빠가 아들과 딸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아빠로서 내 자녀가 아빠가 누군지 알았으면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 따라가지고 그냥 쭉 그러면서 거룩하자 아버지, 그것도 좋겠지만 그런 거리감 있는 교제보다 그냥 아빠와 자식 관계로서 내 새끼들이 아빠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냥 그 마음이에요. 그냥 딱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긴커녕 내가 원하는 걸 마음에 품고 내가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달라고만. 근데 여러분 오늘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해가지고 거의 안 되는 대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면 바로 진짜 모든 응답받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한테 한 100만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100만 가지를 100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고 딱 한 번만 기도했는데 딱 한 번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면 우리는 그 기도응답 퍼센테이지가 100%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근데 그 말씀이 시편 37편 4절이에요. 보여주실래요? 시편 37편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거 내려오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틀렸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품고 100만 가지 소원을 품었으면 100만 가지 원하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100만 가지 품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주리라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만 떼서 보면 안 돼요. 그 전후를 같이 통으로 우리가 문맥을 봐야 돼요. 37편 3절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보여주세요. 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잠 내리지 마세요. 이 말씀 뭐냐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기 전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근데 이거를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란 말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세요가 아니고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4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즉 세상에서 기쁨 찾지 말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라고 명령하세요. 3절에는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아무리 내가 내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해도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기도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을 때가 많아요. 첫 번째,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라고 3절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5절을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고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가 하는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다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데, 우리는 3절과 4절을 거두절미 해버리고, 3절과 5절을 거두절미 해버리고, 4절에서도 기뻐하라는 걸 거두절미 해버리고, 그냥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평신도 때,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었어요.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29년 전에. 그리고 만나자마자 저희 평신도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기억자도 모르고. 그러면서 옆에 계신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참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석을 깔아놓고 한 3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와, 매일 아침. 그래서 너무 도전돼서 제가 그분 옆에 조용히 가가지고 이분이 어떤 기도하시는가 배워야 되니까. 왜냐? 참 궁금했어요. 배워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손을 올리시면서 3시간 동안 기도하세요. 근데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세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분이 뭘 기도하시는가도 궁금했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가 궁금했었어요. 왜 이토록 기도하시는데, 이토록 매일 새벽에 나와서 3시간 동안 이러시는데 왜 이분의 삶이 이렇게도 꼬여 있을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될까? 그래서 엿들으니까 주세요. 1시간 주세요. 2시간 주세요. 3시간. 됐다. 내일 와서 또 3시간 주세요. 그러면서 아마 그분은 그러실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내 소원에 이걸 원하니까 주세요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은 우리는 이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유교 사상이에요. 아시죠? 지금까지 정성이면 하늘의 감동을 줘가지고 뭐를 뺏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기도를 했다면 오늘은 잠시 내려놓고 잠시 우리가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올라가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먼저 알아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삶을 대폭 조정해서 그분이 원하신 방법대로 내 마음에 소원을 품고 내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순서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호세아 6장 6절 써놓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 먼저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게 원해서 성령님께 여쭙니다. 성령님,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뭐를 구하고 원하기 전에 저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해요.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해요. 내가 사생아가 아니고 내가 고아가 아니고 나는 버젓이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고 버젓이 왕의 딸이니까 공주니까 나는 왕자와 공주로서 나는 내 아빠, 나의 왕, 나의 전부 대신 나의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근데 나는 몰라요.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고 나는 그분의 마음도 몰라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알게 도와주시는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소원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님께 여쭤봐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뭘 주시겠다는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나에게 소원으로 들어오니까, 이 소원대로 기도하니까 시편 37편 4절, 그리고 이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뭐 주실래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을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순서가 성경이 모두 31,101구절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딱딱딱 나왔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진짜 성령님의 도움으로 다 그 일관성 있게 다 붙이게 되면 다 나와 있어요, 대답이.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작이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6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알자 나왔어요. 그런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알게 해달라고. 근데 나는 알 바가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대로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네. 사람의 시작.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어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시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알려주시는 거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나에게 소원으로 싹 들어와요. 그러면 그 소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니까 비로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아주 쉬운 비유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5살짜리 뭐 6살짜리 아들이 주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원하는 게 빨간 자전거를 원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알아요. 얘가 빨간 자전거를 원한다는 걸.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미리 얘한테 주려고 빨간 자전거를 사왔어요. 그래서 미리 그걸 다 이걸 박스에 해놓고 이제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줘도 되는데 그 아이의 기쁨이 더 충만하려면 엄마가 가가지고 아이한테 얘기해요. 얘야, 너 아빠한테 가서 빨간 자전거 원한다고 얘기해. 아유, 부끄러워. 아이, 괜찮아. 아빠한테 가서 빨간 자전거 원한다고 얘기해. 그러면 애가 좀 부끄럽지만 아빠, 저 빨간 자전거 하나 사주실래요? 그래? 그러면서 여기 있다. 그러면 얘가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빠는 벌써 얘가 뭘 원하는지 그거를 알고 벌써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얘가 알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이거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갖다 줬어요. 여기에서는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고 엄마가 성령님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너무 쉽게 이해되죠? 이거보다 더 쉬운 예화는 없어요. 이렇듯이 나는 뭐를 구할지 모르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전국 만물의 모든 걸 통제하시면서 나에게 가장 내가 원하는 것 대신 내가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보다 가장 쓸 것, 가장 필요한 걸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벌써 준비하고 계세요. 이걸 준비하시고 근데 그냥 부어주시면 우리가 누가 줬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준비하시고 갖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거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 이거를 진짜 아들아 딸아 구하기만 해봐. 근데 매번 이거를 구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거를 주기 원하는데 매번 허튼 걸 구하고 있어요. 주세요 3시간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 다른 거 구하고 있어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받아서 답답한 것보다 준비해놓고 주지 못하는 마음이 더 답답한 거 아세요? 못 받아서 가슴이 터지는 것보다 이야 40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저만 이거 좀 물어봐줘. 근데 40년 동안 기다리는데도 아직도 허튼 거 구할 때 이 가슴 답답한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벌써 준비하고 이따만한 선물 준비하는데 얘는 맨날 다른 거만 허튼 거 원하네. 그래가지고 드디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주세요 하지 말고
성령님께 여쭤서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뭐를 나한테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한다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손으로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손으로 와가지고 이거였군요. 퇴퇴 가 다른 거 버리고 이제 버리고, 아버지 이제는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때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니? 그러면서 냉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하신다면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작 원하시는 게 뭔가?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틀렸습니다가 아니고, 어차피 기도하시려면 이제는 좀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해 주실까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가 누군지 아시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만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지금 만난 지 거의 한 30년 되는데, 같은 해에 주의종으로 부름받고 94년 10월 7일, 그 다음에 그냥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나와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 평시도 사역했었고, 그리고 교회 개척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많은 걸 해봤어요. 왜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어떤 사명이라는 것보다, 모르겠어요, 제가 좀 너무 속물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의 어떤 뚜렷한 사명인가 보다 빨리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빨리 성장할까 해가지고 끼욱끼욱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보면서 이것도 갖다 도입하고 저것도 도입하고 이것도 갖다 쓰고 저것도 쓰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왜냐? 교회가 빨리 성장돼야지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참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 감사했던 게, 지금 보니까 그때 안 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때 세상적에서 이것저것 좋다는 프로그램을 그분들에게 됐겠지만 저에게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가신 것이 참 은혜인 게, 그때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됐었으면 저는 아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대신 먼저 이 프로그램을 찾고 먼저 저 프로그램을 옮기고 그 다음에 저걸 옮길 때 더 더해준다. 아마 저는 그렇게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 어떤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결과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프로그램 하더라도 다 꽝이에요. 조금 되는 듯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 진짜 왔잖아요. 저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전 세계 모든 인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저에게 모든 교회 연합과 개혁을 그걸 통해서 부르셨잖아요. 그거 원하라고 하라고. 그렇다면 아버지, 교회가 좀 돼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인이 6명밖에 안 됐어요. 도대체 6명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아버지, 뭐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까? 하나님께 불평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한순간에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이시고 저에게 그때 알려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브라이언, 이것저것 해봤지? 네. 이제 그러면 내 방법대로 해볼래? 뭔데요? 순수하게 오직 예수만 증거할래? 그런데 그게 너무 뚜렷해가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다 버렸어요. 그때부터 저희 신학이 완전히 다 뒤바뀌었어요.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MDF 하면서 배웠던 거 중요합니다만, 그거는 어떤 밑거름을 나누고 그 위에 새롭게 쌓기 시작했어요.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런데 진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 어이구, 내 아들이 드디어 이제 아빠 마음을 알고 오직 예수로 왔구나. 그러면 한량없이 보이실 것 같죠? 웬걸?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왜 더 힘들어요? 그렇게 감히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바로 됐었으면 난 역시 하나님을 또 이용해 먹지.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
저라는 사람이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꾸만 변질되지 않게 오직 일편단심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조금 시간을 두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하고 아내가 끝까지 오직에서 붙잡으면서 감사함을 심었어요. 한 번은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도 안 되니까 아내가 그래, 여보 나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다고. 근데 끝까지 갔는데, 끝까지 진짜 남들한테 심지어는 거의 욕까지 먹었어요. 바보라고. 제가 너무 오직했으면 얘기하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왜 바보같이 그러냐고 욕까지 먹었는데 우스개 당하고. 근데 아내하고 저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았을 때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만약에 끝까지 오직해서 했는데, 끝까지 했는데 안 됐을 때는 나는 끝까지 갔다는 거기에 끝까지 안 가서 중간에 포기했다, 그런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무슨 말이냐면 한번 끝까지 가보는데 중간에 안 되니까 포기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그때 한번 끝까지 가볼 걸, 그런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한번 끝까지 가봤는데 거기서 안 됐다면 그러면 오케이, 이제는 후회 없어, 끝까지 가봤어. 그러면 그때 다른 걸 하더라도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고.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저하고 아내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아내가 끝까지 끝장 보겠다는데 저는 그렇게 거룩한 마음이 아니고, 저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속 좀 삐뚤어져가지고 끝까지 했는데 안 됐을 때는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 원망할 건수를 찾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요. 나 한번 그 말 하고 싶었어요. 끝까지 했는데 안 됐잖아요. 책임지세요. 그 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웬걸,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데 넘치는 은혜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라 얘기 안 했어요. 은혜라고 얘기했지. 많은 분들 은혜 그러니까 와 의학 점검 왔어요. 아니에요.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넘치는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임재, 하루는 아내가 그래요. 영어로, 그때 저희가 미국에서 40년 살다 와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거의 영어로 얘기하는데, Honey, you are more real. Jesus is more real than you. 무슨 말이냐면, 여보, 예수님이 당신보다 나에게는 더 실질적이셔. 당신은 내 앞에 있어가지고 보이지만 나는 예수님이 당신보다 더 실질적으로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분이셔. 그런데 거기서 느꼈던 거예요. 고난의 축복이구나. 진짜 갈 데가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한 군데만 가는 거예요. 오직했어. 근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빚어주시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가는데 안 되면 그때 가가지고 뭘 버리겠습니다. 원망하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게. 그래서 지금도 그냥 오직 예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죄송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그냥 오직 예수, 영어로 Just Jesus. 오직 예수예요. 근데 왜 제가 오직 예수를 하면서 왜 이 말씀 드리냐? 중요합니다. 예수를 끝까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주시는 건 분명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붙잡으니까 내 마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80억 구원에 대한 마음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80억 구원. 그래서 지금 저희 Just Jesus 교회 번호가 있어요. 02-6203-8091, 02-6204-8091예요. 왜 8091이냐고요? 80억 구원을 위해서. 80억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 저희 지금 Just Jesus 모든 구독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 등록교인인데, Just Jesus 등록교인이 지금 33,000 넘었는데, Just Jesus 등록교인 이 많은 숫자가 그냥 모이면 똑같이 간증해요. 제 기도 제목 뭐세요? 첫 번째 80억 구원을 위해서. 그냥 어느 순간 80억이 너무너무 쉬운 숫자가 되어버렸어요. 80억이 너무너무 우리가 진짜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품게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80억이 작아진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왜 이게 길 말씀드리냐면, 저는 천부산 민족기도원에 지금 원장님은 오랫동안 친분이 있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한 달에 2번씩 불러주셔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데, 저는 천부산 민족기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나라와 민족만 기도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만일 그냥 혼자서 우스개로
전 천보산 민족기도원 거기에 글자 하나 넣고 싶어요. 천보산 온 민족기도원. 민족이 대한민국 5,200만이 아니고 전 세계 80억을 위해서. 그래서 천보산이라는 이 장소에서 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러면서 왜 이 말씀 드리냐,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껏 나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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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 요만한 간장 종지를 채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거를 버리고, 주세요 주세요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실 대로 아버지의 그 소원을 제가 품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80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80억에 대한 그거를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럴 겁니다. 80억 위해 기도하는데 정작 내가 먹을 게 없는데 80억은 무슨 80억, 지금 먹을 거 달라고 얘기하지.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줄게. 저희가 지난 30년 동안 그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주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하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주셨지 원하는 걸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버지, 저는 청담동에 지금 300평짜리 집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넌 남양주에 12평이면 18평이면 돼. 필요한 거 원하는 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하는 거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거를 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 난 원하는 거 원하는데. 네,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시겠지만 지금 필요한 걸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간단해요. 아들아, 딸아, 어차피 기도하러 올라왔지. 그렇다면 이제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기도했던 방법을 잠시 내려놓고 아빠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해 볼래? 그럼 아빠가 예비한 거를 부어줄게. 그래서 너희가 절대로 더 이상 필요한 것 못 받아서 힘들어하지 말고 아빠가 너에게 충족시킨 것을 받고 누리고 즐기고 나눠주며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이 방법을 성경의 순서대로 얘기했어. 그 순서가 호세아 6장 1절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6장 3절 여호와를 힘써 찾으면서 6장 6절 여호와를 먼저 알아가고, 근데 알 바가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 성령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 원하신 걸 알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가 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부어주세요. 시편 37편 4절. 그래서 그분만 절대로 신뢰하고 예수 그분만 절대로 기뻐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다른 걸 찾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졸지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오시는데 드디어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진짜 오직예수라는 거, 오직예수를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가지고 80억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당장 먹을 거 없고 냉장고가 비어도 먼저 80억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이구 내 딸 내 아들이 지금 먹을 게 없네, 부어주세요. 필요한 거 넣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하기 원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다 돌아온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눠주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제껏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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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기복신앙을 오늘로서 악살박살 깨버릴까요? 아멘. 잘 안 나와요. 이제까지 잠깐만 주세요 했던 기복신앙 오늘로써 버리시겠습니까?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는 대신 아버지의 마음대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제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왜냐?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오늘까지 기다렸어요. 이거를 한 해 중간쯤 기도하면 일찍 좀 알려줬으면, 한 해를 마치되 기도하면 아이고 올해는 날렸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그런 말 듣지 못하게 올해 첫 토요일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358일이 남았어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진짜 끝까지 오직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어떤 분에게는 80억이든 어떤 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직 예수를 붙잡고 오직 예수를만 위해 살리라.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해서 회복받고 오직 예수를 승리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까지 내가 하던 방법을 다 버리고 한번 끝까지 오직 예수 가리라. 근데 받은 은혜 때문이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비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부어주실까. 그래서 2023년 12월 여러분 또 오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서 이런 간증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기도하니까 이제는 세상 거 보이지도 않고 그냥 예수를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다 이루어주셨어요. 이런 우리 모두가 이런 2023년 되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재결단할까요? 우리의 모든 걸 재결단할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너무나 습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습관적으로 기복신앙으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했습니다. 주세요만 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더 달라고만 했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정직하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생각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기복신앙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이 얄팍한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께 저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에 머물며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심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를 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세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칩니다. 저 만나주시고 사용해주시고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주시고 회복을 주시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모두 무릎 꿇고 이제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5년이건 10년이건 30년이건 50년이건 4대째든 5대째든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복신앙으로 주세요 하고 내가 내 마음에 소원을 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이런 종교생활을 했던 것, 신앙생활도 아니고 종교생활을 했던 것 오늘 정직하게 다 버릴까요? 여러분 어쩌면 내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다 해결할까요? 오늘 다 해결할까요? 여러분 오늘 다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저를 따라주세요. 성령님, 저의 죄를 책망해 주세요. 저의 죄를 찔러주세요. 부끄럽더라도 정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저의 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의 죄를 알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만큼 아니더라도 저의 마음들 찔러주시고 아프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어떤 죄를 짓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성령님이 다 아시니 저의 죄를 찔러주세요. 찔러주세요. 책망해주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찔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발 오늘 여기 자리에서 그동안 너무나 이기주의적으로, 너무나 진짜 기복신앙으로, 너무나 하나님을 몰라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했다면 오늘 그걸 찔러주신 대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거리 안 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지금 저와 함께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